네, 지난 시간에 우리 아직 그 과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못했고 이번 시간까지 한 번 더 하고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했던 걸 한번 다시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간이라고 그랬죠? 시간. 네. 이게 세상의 처음입니다. 세상의 처음이면서 또 시간의 처음입니다. 시간의 처음인데 영원한 과거입니다. 이게 오늘 현재고 3월 5일인가? 네. 오늘 현재고 이제 앞으로도 영원한 미래가 될 텐데 아주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언젠가 끝나는 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끝나는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진 시점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부터 이게 1년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누가 나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때 이 땅에 오시는 시점입니다. 오신 시점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0년 4,000년의 그 시간 전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지금 2024년이니까 인류의 역사는 불과 6,0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백만 년, 뭐 수억 년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첫 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왜 믿어야 할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른 분은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다. 그렇죠. 잘 몰라요. 예. 우리 김영기 국장님이 얘기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김영기 국장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얘기한 그 백그라운드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믿음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종류가 많겠죠. 우리 모든 인간은 믿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때까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가장 그 인간의 기본을 찾아 들어가면은 믿음으로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든 간에 그건 두 번째고 인간은 뭐든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어디 앉아 계시냐고. 의자. 의자를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자가 그거 뭐 조금 있으면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럼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앉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4층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4층에 올라와 있는데 이 건물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올라오겠어? 안 올라오겠어? 못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뭐 버스 탈 적에도 뭐예요? 버스가 제대로 데려다 줄 것이다라고 하니까 버스 타는 거지. 버스가 가다가 어떻게 돼버린다면 버스 탈 수 있겠어? 못 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서도 많은 믿음이 있죠. 엄청난 많은 믿음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얘기했던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시점인가는 다 태어났어요. 누구나 서로 다른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다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태어나서 지금 계속 그 시간 안에서 가고 있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디서 왔다가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건데 일단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 나이를 많이 먹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사람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죽으면 뭐가 있다는데 진짜 있는 것일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죠? 예, 아직 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이를 이제 더 먹고 힘들어지고 숨쉬기도 힘들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많이 드는데 사람은 두 종류로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안하던가 공포에 질려 있던가 아니면 편안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에 의해서 틀려지는 믿음에 의해서 갈려지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난 죽어서도 참 편안하겠다. 그러면은 편안한 거야.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야. 나 죽으면 이거 참 큰일 났다. 지옥이 있다는데 지옥에 가면 너무너무 힘든다는데 나 글로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 소망이 아니라 거꾸로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한 대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여정을 나는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됐는다? 누구나 분명한 진리는 뭐다? 누구나 죽는다. 그렇죠? 누구나 다 죽어요. 여태까지 안 죽었다는 사람 못 들었잖아요. 다 죽어요. 태어나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 죽는다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태어나면 죽는다는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는 아니다. 그건 지금은 진리다. 그렇죠?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게 뭐 진리지. 왜 진리가 아니라고 하느냐. 영적으로 봐서는 진리 아니지만은 그냥 겉으로 봐서 피정적으로 봐서는 진리란 말이죠.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애당초부터 그게 진리였느냐? 진리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애당초부터는 어땠느냐? 애당초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가 진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뭐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뭔가가 작동을 했으니까는 영원히 사는 거에서 죽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다 얘기한 건데 한번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사람을 맨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맨 처음에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맨 처음에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을 둔 곳을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낙원이라는 곳에 뒀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 두셨을 적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존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사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그 얘기 했죠? 기억나죠? 네. 사람은 애당초는 죽을 수 없다. 그렇죠? 이모탈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죽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됐는데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이다? 죄 때문에 졌다. 죄 때문에 졌다.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 죽는다. 만약 사람 중에 죄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전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요.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럼 맨 처음에 사람은 죄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형상은 전혀 죄가 없는 거구나. 순수한 거고 의로운 거구나. 죄라는 구석은 찾을 수도 없는 거구나. 죄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죄 없는
그러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거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 천사와 그룹과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들었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 같이 있었는데 이 같이 계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존재들이다. 이 얘기했죠? 네. 들었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퍼. 천사의 그룹 중에서 하나인 루시퍼라는 그 천사의 대장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대적하게 되면서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 만들어 놓은 천사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하고 합세를 해서 누구를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대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어디로? 다른 공간으로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루시퍼가 무엇이 됐다? 사탄이 됐다. 사탄과 이 졸개들은 뭐라고 한다? 마귀라고 한다. 사탄 마귀가 돼서 이러한 그 어둠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돼 가지고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데 이 떨어져 나간 거를 얘네들은 뭐라고 한다? 떨어져 나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를 뭐라고 한다? 사망이라고 한다.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이라고 한다. 그럼 이게 사탄 마귀는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죽음은 없어진다가 아니고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다. 그게 죽음이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교감도 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곳이 사탄 마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디다 지었다? 여기다 지으신 게 아니고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에덴도 어디에 속해 있다? 이 안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이 지구도 지어졌고 우주 만물도 다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주에서 왕노릇하는 건 누구다? 누구겠어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성경책에서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그 사탄이 있는 곳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한테는 사탄이고 마귀고 꼼짝 못하는 거니까 만드시겠다면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곳에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애당초 이 낙원에다가 놓고 하나님하고 뭐하게 만들었다. 교감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감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에 사람은 있었다.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됐다?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갔다? 뱀한테 들어가가지고 뱀한테 들어가서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열매 뭐죠? 선악과. 선악과를 여자한테 뱀이 유혹을 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봐라 저 선악과 어떠냐 그랬더니 참 맛있게 생겼네.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뱀이 여자 보러 먹으라고 그랬다. 여자가 뭐라고 그랬다.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맨 처음에는. 그런데 어때?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야 네가 그거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로 하여금 우쭐대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무엇이 들어갔다? 먹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죄다. 먹는 것 자체가 죄다. 죄. 죄를 지면 반드시 뭐 어떻게 된다? 사망이다. 죽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죽게 된다. 그 이후에 남자도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인류가 남자 여자가 둘 다 무엇을 갖게 됐다? 죄를 갖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두 사람을 마귀를 쫓아냈듯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쫓아내셨다. 에덴 더 이상 너희들은 여기 있을 수 없다.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한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죽어야 될 운명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모든 인류는 무엇을 갖게 됐다? 그 속에 죄성을 갖게 됐다. 죄성.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 죄성이 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으신 곳이 있어요. 그건 불호수라고 그랬어요. 불이 펄펄 끓는 호수에다가 이 루시퍼, 사탄 마귀들을 몽땅 집어넣어서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옥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는 루시퍼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것들을 몰아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바로 지옥, 그것이 불호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이 가야 될 곳은 바로 지옥이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그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게 됐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모든 후손들은 엄마 아버지의 그 죄성을 받아가지고 그 피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 피 속에 있는 죄성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DNA가 죄를 갖는 DNA가 형성이 돼서 모든 인류는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갓난애기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애기도 죄인이다. 그래서 갓난애기도 죄인이다. 근데 갓난애기는 그러면 뭐 태아 때 죽는다든가 뭐 아기 때 죽는다든가 하면은 지옥 가나? 안 가나? 지옥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리대로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은 어떻게 했다? 예외로 했다. 예외로 했다. 왜? 왜 예외로 했을까요? 왜 아이들은 예외로 해줬을까요? 아이들이 어려서 죽든 가든 엄마 뱃속에서 낙태되는 아이들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이들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부터 생명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사람으로 인격체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냥 뭐 낙태술 같은 걸로 해서 애들 죽이지 않습니까? 죽였을 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걔도 죄를 갖고 있는 존재가 됐는데 죄가 있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데 근데 아이들한테는 예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적에 인간의 형상,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인격체 중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정의를 인간에게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지정. 지식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 세 개를 갖다가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하고 틀리게 만들어준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혼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영어할 때 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안 갖고 계신 것들을 인간한테는 주었는데 그게 육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 육을 갖고 있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죠. 근데 플러스 사람한테 또 뭘 주셨다? 의지라는 걸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의지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나 강아지한테 뭐 의지가 있어봤자 되지 않잖아요. 주인이 막 끌고 가고 뭐 하면은 뭐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런 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브가. 마귀가 와서 너 이거 먹어봐라 했을 적에 이브가 그거 먹으면 좋겠다. 그 유혹을 당해가지고 이걸 따서 먹었단 말이에요. 과일을 따서 먹었단 말이에요. 뭐가 작동한 거예요? 하와의 의지가 작동한 거란 말이에요. 하와의 의지가 작동했단 말이에요. 만약 의지가 없었더라면 먹을 수 없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어. 먹으면 안 돼. 그렇으니까 못 먹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먹는 거를 못 먹게 하시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거를. 그냥 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와는 어떻게 한 거야? 자기 생각대로 그냥 죄를 진 거예요. 아기는 어때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알았어요. 예. 그렇죠? 네. 아기가 자기 의지대로 준 게 아니잖아. 네. 자기 의지대로 뭐 저거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이들한테는 자기가 의지가 없을 적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보낸다? 하나님 계실 대로 보낸다. 예, 그래서 이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지는 뭐예요? 의지 중에 하나가 믿음이 되겠죠. 그렇죠?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면 믿는 거야. 내 의지대로. 나 예수 안 믿어. 아무리 얘기해도 난 믿기 싫어.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천국을 가고 지옥 가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지금 모르지. 예, 나중에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의지를 통해서 사람은 믿고 안 믿고도 자기 의지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꺾어서 너네 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왜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푸셔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린아이 때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 죽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 죽으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고 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주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죄의 주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죄는 마귀의 권사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파워가 죄고 죄의 가장 큰 파워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한테 꼼짝 못하는 게 뭐냐면 너 내가 죽이겠다. 너 죽을래? 그럼 꼼짝 못하잖아요.
그거 제일 무서운 얘기잖아요. 죽인다 라고 하면 무서운 거잖아요. 죽게 되는 걸 사람이 가장 공포스러워 가장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큰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마귀가 하나님 만든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는 거야 이기는 거야?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지 뭐. 하나님이 지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 힘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마귀가 딱 속여가지고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 영혼을 다 뺏어가지고 하나님과 교감을 못하게 하고 넌 지금부터 내 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사람이 늙고 아프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거에서 종말은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딱 규정한 게 마귀는 사람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인다. 그게 마귀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과정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겉으로 본 인간의 모든 과정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기 전에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죽어갔느냐? 수십억 명이 다 하나님 모르고 영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감이 안 됐기 때문에 다 그렇게 죽어서 인생이 다 끝나버렸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져가지고 그냥 패배자로서 하나님이 그냥 힘없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인류의 역사가 이르는데 이렇게 좀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는 거야. 4,000년 내 누가 있었어요? 사람 조상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대충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 있다가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 이후에 1,000년 있다가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1,000년 있다가 다윗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고 이때 이제 우리들이 태어났고 자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고 아담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보내신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이 엄청 못된 짓을 했어요. 내가 아담은 950년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제일 그 많이 산 사람은 무드셀라라고 969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BC 한 3,000년 가까이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그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악할 대로 악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마귀가 그냥 사람들을 쫙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죽이고 싸우고 헐뜯고 그냥 그 자기네들끼리 막 별짓을 다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있을 그 당시에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예요? 동성애가 있었어요. 이때. 동성애가 아주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했어요. 동성애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동성애. 모든 죄악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동성애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너희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모든 것들을 지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고 결혼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류한테 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깨버린 게 동성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성애 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본성에 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본성을 어기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이건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인간 아니다. 이거는 마귀 새끼들의 장난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어떠한 죄, 살인죄, 무슨 간음죄, 무슨 도적죄 이런 것보다도 가장 싫어하는 게 동성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이 모든 지구에 편만했습니다. 그때는 말이 다 하나였어요. 말이 여러 개가 아니었어요. 다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전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8 식구가 있었어요. 노아하고 노아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노아의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하고 그러니까 세 아들의 그 세 부인하고 해서 딱 8 식구가 있었어요. 노아한테 지금 터키 지방 저 산 꼭대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방주를 지어라라고 산 꼭대기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방법, 배를 짓는 방법을 성경 보면 다 알려줘요. 가로 어떻게, 세로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몇 층으로 짓고 어떻게 해라. 그럼 거기에다가는 석청을 지어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고 뭘 어떻게 하라고 쫙 설계도를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노아가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게 노아다. 하나님을 믿었던 게 노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졌어? 그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그러잖아요. 방주를 짓습니다. 큰 배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배를 산 꼭대기에 짓는 사람이 어딨냐? 그 큰 배를 100m가 넘는데 그 기장이 100m가 넘는 그거를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끌고 나와서 물속에다가 집어넣겠냐? 이거 완전히 미쳤다, 돌았다. 저 식구들이 완전히 돌았구나.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며느라고 짓느라고 시간이 120년이 흐른 거예요. 120년을 진 어느 날, 다 완성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얘기합니다. 방주를 열어라.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동식물을 암수 한 장씩 다 그걸로 다 집어넣을 것이다. 그래갖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차례대로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비가 40주야로 하늘부터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서 온 지구가 물로서 덮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주야 비가 오면서 온 세상은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찼느냐? 지금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버립니다. 40주야라.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다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는 멸망합니다. 40주야로 비가 오고 40일간 물이 쫙 다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8시구밖에 남지 않아요. 그 첫 인류가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서 인류를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보다 못해서 다 죽여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다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식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거로서 내가 하나 너희들한테 징표를 보여줄 텐데 그게 무지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무지개를 뜨면 내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물로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죠? 무지개로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 색깔이 또 뭐의 상징이에요? 무슨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동성애자들의 상징이에요. 동성애자. 무지개 색깔 갖고 하잖아요. 걔네들. 그걸로 망했는데도
뭐 상징일 수도 있어, 지네들이. 예. 그거 하다가 망했으니까는. 자, 그래서 인류는 여기서 한번 망합니다. 역사는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예. 얼마나 접어댔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그 조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햄, 셈, 야벳. 노아의 아들 셋 이름이 햄, 셈, 야벳이에요. 함, 셈, 야벳. 이게 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예를 들어서 그 흑인의 조상이 되고, 셈은 백인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동양인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인류가 다시 재건이 되고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인류가 그렇게 지나다가 한 100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취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에서 자기 아버지랑 함께 자기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하고 함께 우상을 갖다가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우상이라고 하면은 무슨 뭐 돌이나 뭐 나무 같은 걸로 이런 상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뭐 신이다라고 해서 절하게도 하고 뭐 하는 것들이 있죠. 미신의 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부터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얘기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잠깐만요. 아버지가 돈이 많고 아브라함도 그 돈 많은 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도 많았겠죠. 많았으니까는 잠깐만요. 저 어떻게 하고 준비 좀 하고 그런 얘기 필요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걸로서 끝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부터 그냥 떠나라 라고 하니까는 자기 식구들 데리고 자기 하인 데리고 갑시다 라고 해서 그냥 딱 간 거예요. 자기 조카 한 명 데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롯이라는 그 조카를 하나 데리고 길을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서 어디가 뭐 해라 그런 얘기 없었어요. 떠나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떠난 거야.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떠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죽으면 떠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다 떠났어요. 70명 정도를 데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가지고 40명인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떠나가지고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 만드시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큰 나라를 하나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너로부터 태어나는 네 씨앗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민족, 으뜸된 민족이 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뭐를 왜 내 친구다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하고 네 하고 그냥 보따리 짐 싸고 다 가자라고 해서 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마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모든 뭐의 조상이 되는 거야?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뭐 육적인 조상은 아니죠. 우리는 뭐 당군 할아버지니까 영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영적.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시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사람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다른 거 믿는 거예요. 뭘 믿고 살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떤 사람은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뭐 유교도 믿고 뭣도 믿고 뭣도 믿고 하고 나머지는 뭘 믿고 살아요?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믿든지 뭐 엄마를 믿든지 누구를 믿든지 자신을 믿든지 무조건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지어진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람은 만들어져 있고 있어요. 근데 난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라도 믿죠. 네. 돈이 없는 사람은 뭐라도 믿어요? 담배라도 믿죠. 담배 없는 사람은 뭐라도 믿어요? 술이라도 믿죠. 그래서 믿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 내가 믿는 담배가 나를 구원할 것이냐? 구원을 못하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죽음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담배를 뭐 계속 믿으면 뭐가 걸리겠어? 뭐가 걸려요? 담배를 계속 폐암 걸립니다. 예? 폐암. 그래요. 담배를 계속 믿으면 폐암 걸리는 거죠. 술을 계속 믿으면 뭐가 걸리겠어요? 가난. 간암이 걸리는 거죠.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구원이 안 된단 말이야. 사망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믿음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진짜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 되느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긴 여정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긴 여정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135살인가 뭐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하여튼간에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로 와봐라 너. 그리고 저 산에 데리고 와서 야 너 저 별 좀 봐라. 별이 옛날에는 공해가 없었으니까 무시무시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너 저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저 별보다 많게 될 것이다. 저 모래알을 봐라. 저 모래보다 내가 내 자손을 더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살째 어디를 떠나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떠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의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 예. 지금 싸우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갖고 막 싸우잖아요. 그 서로 차지하려고. 이스라엘 사람은 죽기 살기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안 돼.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싸움 잘하잖아요. 왜요? 목숨 걸기 때문에 그래. 그 땅 아니면 우리는 살 데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는 그 땅을 죽더라도 그냥 어떻게 죽는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광스럽게 죽는 거예요. 네. 그 이스마엘 사람은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 사람도 지금 이슬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 하나도 못 낳아요. 그런데 75살 때까지 하나도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애를 못 낳지. 근데 부인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려요.
10살이 어린데 이제 노인이 됐으니까는 그 아기를 낳지가 못하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예요. 사라인데 이 가나안 지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가나안 그 땅까지 다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했을 적에 75살 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떠난 지는 70살이고 75살 때 뭐를 얘기하냐면 사라가 나도 늙었고 해서 아기가 낳기가 아니구나. 70살이 아니구나. 75살이 아니구나. 75살 때 떠나서 아브라함이 85세 때쯤에 사라가 얘기를 해요. 나도 늙었고 당신도 이제 더 늙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데리고 있던 종을 후처로 맞아서 아기를 낳아서 후손을 이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별처럼 많게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은 종 하갈의 자식이죠. 아브라함과 만든 하갈의 자식을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99살 때 아무 얘기가 없다가 99살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의 부인은 90살 아니야? 지금 89살, 90살 아니야? 네. 찾아와가지고 네가 내년에 애를 하나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늙어가지고 여자로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도 없는데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뒤에서 웃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웃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00살 때 되니까는 진짜 아기를 낳습니다. 100살 때. 그 100살 때 난 아이가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아요. 이삭 토스트 있죠? 그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 사라의 아들, 그러니까 정식 부인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아들 둘을 이렇게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이가 커가면서 이 하갈이 자기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이니까는 그 이삭의 형이잖아. 형이니까는 이 하갈이 얘를 구박을 해요. 구박을 하고 자기 부인이었잖아. 자기가 섬기던 사람이었잖아. 사라한테도 막 덤비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열을 받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야. 얘가 아들 낳았다고 나를 구박하고 얘를 구박하는데 얘를 쫓아내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쫓아내요. 사막으로 쫓아내버려요. 물 하나 주고 물동들을 주고 나가라 라고 해서 나가요. 나가니까는 하갈이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래. 하나님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내 아들을 살려주마라고 해요. 하면서 너는 큰 민족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는 이 얘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빼놓은 먼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요르단부터 시작해서 이란, 이라크 모든 조상이 지금 이슬람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은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배다른 형제끼리.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분란이 시작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는 않은 거지. 지 생각대로
사라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 아기를 못 낳아서 후손이 끊어지겠구나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큰 분란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민족끼리 이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죽기 살기로. 그럼 이 사람의 조상은 누구야? 지금 이슬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의 조상은 누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에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땅을 서로 다 뺏길 수 없는 거야. 이슬람 입장에서도 예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뺏기면 안 되는 거고 성지고 이 사람들도 성지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이 성경은 구약이 전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다 역사책이에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된 거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쪽 왕, 북쪽 왕, 남쪽 왕의 얘기, 정치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가 다 구약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고 나라를 세우시고 뭘 세우시고 하다가 500년이 지나죠. BC 1500년. 누가 나타내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라는 사람. 모세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예.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 모세가 그러면은 모세를 갑자기 얘기하면은 또 뭐가 잘 모르지. 그러면은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왜 모세가 역사적인 인물이 되느냐?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제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어져 나가는데 야곱한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낳으면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된다는 얘기는 12아들이 다 우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너는 누구 지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다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12지파가 맨 처음에 에이브라임, 유다, 베냐민, 그래서 갓, 납달리 해서 12지파가 쭉 있는데 그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이 전부 그 야곱의 12아들의 종족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도 12지파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지파가 아직도 건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꿔라라고 해서 이게 국가가 된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지금부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야곱이라는 뜻은 원래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은 속임수의 대가예요. 아주 잔머리의 대가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엄청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잔머리의 대가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 야곱이
그 죽기 바로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가나안 땅이 너무나 기근이 들었어요. 너무나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예. 이 당시에 이 야곱의 그 무슨 그 가족들이 그 아브라함의 가족부터 쭉쭉쭉쭉 내려온 가족들이 한 4,500명 됐어요. 4,500명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너무 수십 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지금의 미국처럼 그렇게 가장 왕성한 나라가 지금의 어느 나라였냐면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반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이집트고 이게 가나안 땅이고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면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집트예요. 근데 이 이집트에는 나일 강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비옥한 땅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때는 식량이 많은 게 최고의 그 부였고 최고의 무기였기 때문에 이 식량이 많은 이집트에 가가지고 다 내려가서 여기에 가서 그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집트로 다 피난을 갑니다. 이집트로 다 피난을 가는데 이집트로 피난을 가가지고 이집트의 그 고센 지방이라는 조그만 지역에서 목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거든요. 원래 양을 키우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유목민족을 아주 싫어해요. 이집트는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목 축업하는 건 아주 쌍놈이나 하는 짓이고 뭐 그거는 아주 천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기서 400년을 있게 돼요.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면서 이 400명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몇몇 명이 되냐면 250만 명조로 불어나요. 이건 엄청난 민족적인 그런 그 부흥이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슨 짓 하고 살았냐면은 그냥 노예로 살았어요. 옛날에 그 영화 뭐 10개나 무슨 뭐 10개나 뭐 이런 거 보면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그러면 이집트에서 뭐 스핑크스 만들고 뭐 할 적에 노역하고 막 채찍 맞으면 그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런 짓 하다가 이집트에서 400년을 사는 거예요. 400년을 살 적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 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 와서 다 종노릇하고 이제 죽게 생겼고 400년간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못 드리게 하니까는 저희들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계속 울부짖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 끌고 나오게 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끌고 나가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의 얘기예요. 1500년 전에.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법을 정식으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성경책에 보면은 십계명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십계명 앞장을 한번 또 들어보세요. 십계명 이렇게 써 있죠? 맨 앞장에. 아니 그냥 첫 장에 카바를 얘는 십계명으로 써 있죠. 없어요? 그럼 맨 뒤에. 맨 뒤에. 십계명으로 써 있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면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본적인 법이 바로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쭉 써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알려주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인간이 어디를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10계명을 100%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10계명을 지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좀 지킬 수 있겠어요? 조금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내가 9개 다 지켰더라도 그 중에서 한 개만 안 지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라고 그랬잖아요. 관역에 100점 맞아야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화살이 쫙 가서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것이 요 금에 맞았습니다. 그건 아니야. 하나도 빗나간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봤을 적에 오케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거울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그 화장하면 뭘 봅니까? 거울 봐요. 거울 왜 봅니까? 거울 왜 봐요? 거울 보고 이게 뭐 화장이 좀 틀렸을까?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가 있나? 그럼 거울이 알려주잖아. 야, 너 이거 틀렸다, 알려주잖아. 거울이 고쳐줘요? 너 이거 화장 틀렸으니까 너 이렇게 다시 해주고 막 거울이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왜 알려주기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계속 고발만 하지 그걸 고쳐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이 모세가 준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 율법의 기능이 죄를 죄되게 한단 말이에요. 너 이거 죄야, 너 이것도 죄야, 너 이것도 죄야, 너 이것도 죄야. 율법에 비춰봤을 적에는 죄투성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신창이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사람 아직까지 죽지 않았겠죠. 영원히 살겠죠.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만약에 내가 그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넌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딱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못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은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다 죽는 수밖에 없어. 죽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그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쭉 나와 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잘못하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널 살려주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뭘 잘못했으면은 너 대신에 얘들 잡아라. 얘가 뭐예요? 소. 글쎄. 양. 응? 뭐지? 양. 왜 양? 뽀글뽀글해. 양이 꼬리가 있나 없나 모르겠네. 양이 꼬리가 있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 걸. 글쎄 꼬리를 막상 그릴래니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양이에요. 양. 이게 무조건 양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잘못하면 양이나 송아지나 뭐 이런 것들을 잡아라. 잡아서 어떻게 해라. 얘 피를 나한테 바쳐라. 바치고
저 고기는 그 각을 내서 뼈를 다 꺾어가지고 각을 내서 불에 태워라. 그렇게 하면 네 죄를 어떻게? 얘를 죽이는 대신에 내 죄를 없게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죄 질 때마다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직접 못해요. 그 당시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없어요. 왜? 네가 막 죄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오냐?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사람 오직 죄 없는 사람만 가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까 야곱의 12지파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빼요. 니네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 되라. 그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자손들은 무조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라 라고 해서 구별을 해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 레위 지파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그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성전을 옮기고 하나님 성전을 준비하고 이런 양이나 뭐 이런 거 그 동물을 갖고 오면 그 동물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제물인가 아닌가. 엉터리 제물 뭐 병들고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된다. 멀쩡한 거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해서 그 법대로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집행하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프리스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 그걸 갖다가 드리는 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한테 갖고 가면 제사장이 칼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 너 일단 무슨 죄를 졌냐고. 아, 제가 남의 걸 훔치고 뭐 어떻게 했는데. 그래? 그러면 너는 양 뭘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럼 양을 갖고 오면은 양을 딱 잡아가지고 양 머리에다가 이제 제사장이 그 죄를 고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A라는 사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양한테 지금 덮어 씌우니 하나님 양의 생명을 받으시고 이 사람 생명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칼을 주고 너 가서 양 목을 따라. 양 본인이 따요. 따가지고 피를 갖고 와서 피를 받아요. 피를 갖고 오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갖다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양 털을 다 깎고 양 고기를 다 쳐가지고 갖고 온단 말이에요. 다 갖고 오면은 여기 불타는 번제단이 있어요. 불태우는 번제단. 번제단에다가 이 고기를 막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지글지글 끓는 막 불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 근데 죄 질 때마다 이런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무조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가지고 다 엎드려서 국가의 죄와 모든 국민의 죄를 위해서 한꺼번에 또 드리기도 하고 자기 잘못은 직접 본인이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근데 죽기 전에 잘못해서 죄 지면은 이거 못하고 죽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된다.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해라. 죄를 없애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죄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 죄를 없애는 방법, 구약의 이런 죄를 없애는 방법.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도? 매일매일 교회 갈 적에 다 양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죽기 전에 잘못해서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태까지 다 잘했더라도 뭐 양을 수백 마리 잡았더라도 지옥 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피를 자꾸 드리라고 그래요? 종교에서는 무조건 피가 엄청 중요합니다. 무당들도 피 엄청 중요하잖아요. 무당 막 굿할 적에 뭐 해? 뭘 해서 뿌려? 닭피, 닭모가지 해가지고 피 해가지고 사발에 놓고 지가 막 여기다 막 바르기도 하고 뭐 난리치잖아. 왜 그러는 거예요?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가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는다. 왜? 그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누가 오셨다? 참고 4,000년 동안 참고 기다리다 누가 오셨다?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뭘로 오셨다? 양으로 오셨다. 양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양이 되게 오셨다. 즉 제단에서 피 흘리고 다 꺾이고 죽고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